인생의 숱한 고민과 염려, 걱정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 선생님, 동료가,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고 죽음 앞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선생님 앞에 동료 교사가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고 우리 한번 교회에 나가볼까라는 그 손잡아준 그 손길이 이 장정희 성도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준비된 마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좀 오래된 영상이지만 이분의 간증이 우리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죽음의 문제로 혹은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손으로 연결시켜주는 따스한 전도자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고 확실히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말합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한순간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광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는 믿음, 정말 고난의 힘든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 인내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복음도 전하여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사라져요. 효도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해드리고 싶어도 대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그의 남은 생에 오는 세상에 천국이 주어지는 거지 죽고 나서 아무리 전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의 우선순위, 제자의 우선순위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음이 우선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우선순위 세 번째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좋은 동료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관계도 좋게 유지해야 되는데 관계를 위해서 사명을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의 쟁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의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관계도 이용하고 재물도 이용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명예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선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선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나가서 그 세우신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뽑고 제자를 세우고 임명한 목적은 다시금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예배로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임명하여 세우시고 세상으로 다시금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주께서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그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임명하여 세워주시고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누나 뭐 더 준다고요? 우누나에게 젖을 더 준대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온갖 풍성한 것이 주께 다 있어요. 온갖 지혜와 각양 좋은 은사가 주님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성도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 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아는데도 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알고 구하는 자는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도 재물도 더 나아가 건강도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세우고 보내셨으니까 기도하며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뭐라고 기도하나 봤더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누구에게 청하여? 주인에게 청하여. 그 일을 시키는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주께서 보내시고 세우시는 그 장소로 가서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일꾼을 더 보내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옆에 사람 앞뒤 좌우 우리 방송으로 듣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마디 해줍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고 보낸 것은 일꾼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그리스도의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삭슬 준다고 했고요, 일하는 자의 입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주님의 짐이 되지 말고 주님의 짐꾼이 됩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어 기도해야 되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그 현장에서 주님, 일꾼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이 보내신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정말 훌륭한 기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중보 기도가 정말로 위대하고 큰 기도일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누군가 기도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했고, 누군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과 사업장으로 보내실 텐데, 하나님 나를 일꾼 삼은 하나님, 이제 내가 가는 그 현장에도 주님의 일꾼을 만나게 하옵소서. 영생 받기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를 만나고 주님의 사명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여러분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보내신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이 이렇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목적지, 오늘의 스케줄이 어디로 정해졌는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먼저 기도로 그 현장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그곳에서 주님이 보내신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 준비된 영혼,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에 봤듯이 죽음의 문제로 고통에 좌절에 낭망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선생님에게 동료 교사가 와서 손잡아 주고 우리 한번 교회 가자, 단 한마디예요.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주님이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으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그런 일꾼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주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셨기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따라합니다. 평안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 가서 평안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장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현장에 가장 먼저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다른 사장님이 운영하는 직장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해라, 이놈의 회사 망해라,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축복하고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가고 또 그 장소에 도착해서 그곳에 평안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그 평안을 구한 너에게로, 바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비는 것이 내가 더 평안해지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평강을 늘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면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다 있더라고요.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편안할 뿐이지
마음의 평강과는 차이가 있어요. 돈 잘 벌고 건강하면 잠깐 편안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믿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해주시겠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위로부터 나리는 평강, 이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하고, 이 평강은 세상과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평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평강은 샬롬이란 말이고 또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전쟁의 종식의 선언과 같은 말입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패배로 끝났다면, 망했다면 얼마나 한숨과 낙담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영원한 종결이 선언되면 와! 승리의 함성과도 같은 것이 바로 평강, 샬롬이란 말이고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영적인 전쟁의 종식의 선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는 곳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가끔은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욕하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가끔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냥 확 욕을 해주고 싶고 저주를 막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정말 확 쏟아내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도 야야, 너는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는 내가 갚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그걸 품고 있어야 돼요. 만나기만 해봐. 그 사람 만날 때까지 욕과 저주거리를 한참 안고 다녀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속에 얼마나 지옥불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저주하고 험담하고 욕하지 마. 너는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사랑을 하고 아멘 할 때까지 너는 축복의 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축복이,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전에 내 안에 먼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마치 자루에다가 깨진 유리 조각을 가득 집어넣고 그 유리로 사람을 상처나게 하려고 자루를 휘두르는 사람과 같아요. 그 깨진 유리로 다른 사람 상처나게 하려고 확 휘두르는데 사실 그 유리가 다른 사람 맞기도 전에 이 유리 때문에 자루가 먼저 찢어지고 빵꾸나고 구멍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안에 험담과 욕과 저주를 가득 담고 다니면 자루가 먼저 찢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찢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깨진 유리 조각, 험담과 저주와 그런 걸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 축복과 사랑과 그 안에 평강과 그 안에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가득 담아서 그거 휘두르면 그거 휘두를수록 축복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은혜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는 내가 갚겠다. 네가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갚는 것이다. 내가 너보다 더 공평하게 세상의 법과 세상의 재판은 가끔은 저지른 나쁜 행위보다
그 대가가 작게 치러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죄를 졌는데 더 크게 형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고, 하나님이 속이 후련하도록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내 안에 그냥 잔뜩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히려 평강을 빌어줍시다. 우리는 오히려 사랑을 전해줍시다.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전달해 줍시다. 가는 곳마다 평안을 강구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입술로 저주를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입술로 축복을 돌리고 평강을 돌리고 은혜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평안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 세우시고 보내신 데는 평안을 전하라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것은 따라합니다. 그 집에 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라. 그리고 그 집이 주는 거, 제공해 준 걸 먹고 마시라. 이 말은 그 집에 민폐를 끼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적당한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란 말이고, 왜 그 집에 머물러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집에, 너를 영접해 준 그 집에 유하고 머무르고 옮기지 말고 그 집에서 먹고 그 집에서 마시라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집이 너를 영접해 주었으니 너는 그 집에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면 버티라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양육할 수,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을 잘 돌봐주라. 적당한 시기까지, 그들이 잘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해 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방치하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화분도 우리 권사님이 성탄절 앞서서 11월 말쯤에 이렇게 헌화한 건데 지금 1월 달이 되도록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거의 끝물이 다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보다 굉장히 오래 지금 얘가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가만히 방치하면 죽습니다. 잘 돌아보고 물이 많은지 적은지 잘 살펴서 식물을 돌아보면 식물도 잘 자라요. 너무 과잉사랑해서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고요, 너무 물이 없어도 또 말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볼 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미용을 하는 여기 사거리 미용실 원장님이 다육이를 그렇게 잘 길러요. 아유, 원장님 이렇게 다육이를 이렇게 잘 기르세요. 언제 물 줘야 될지 아세요? 그랬더니 탁 보면 안 돼요. 탁 보면 얘가 물이 부족하구나, 얘는 지금 물이 많구나, 물을 안 줘야 되겠구나. 그래 제가 한마디 했죠. 사랑하니까 보이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명언을 했다고. 사랑하니까 얘가 물이 필요한지, 사랑하니까 얘가 물이 부족한지 많은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겠지요. 여러분, 양육이 필요합니다. 태어났다고 방치하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인인가 아이를 양육하고는 그 아이를 방치하고 폭행을 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어요.
이 사건에 목사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귀한 생명을 낳아놓고 혹은 입양해놓고 그렇게 때리고 학대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 죄값을 받을지 하늘이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잘 양육하고 돌봐줘야 돼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보내신 이유도 주님의 양육만 받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돌아보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또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서로 양육해주고 또 서로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교회도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이 한참 동안 교회를 못 오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도 함께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가끔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양육이 있을 때 교회가 잘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이 여인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부모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촌인 이 모르드게가 그 사촌인 에스더를 데려다가 딸같이 양육했다고. 에스더 2장에 보니까 다음 말씀 볼까요? 맨 밑에 함께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부모를 잃어버린 이 에스더를 사촌 오빠, 아빠 같은 나이 차이가 좀 있겠죠. 모르드게가 그녀를 데려다가 딸처럼 그를 양육했습니다. 그 후에 에스더가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을 때 위기를 만났습니다. 유다 민족이 다 말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잘 양육받았던 에스더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품고 양육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양육받은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리는, 한 민족을 키우고 양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육받아 잘 자랐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양육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작은 것 한 사람을 양육했지만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양육하는 에스더와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음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 자라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복음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지체들도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은혜가 흘러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말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한 위대한 간증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장정희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믿음이 양육되고 자라나듯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말로써 전달하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집에서, 가능하면 여러분 만나는 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십시오. 욕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양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거룩한 양육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능하면 진실을 말하되 은혜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거룩하게 양육하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또 다른 사람을 또 양육하고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따로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들, 그는 여기 본문에 나타난 70명의 전도인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주께서 친히 따로 세우시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세우신 분,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내 직장에서, 오늘 내 만남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생 받기로 준비된 영혼,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혹은 만남의 대상자들을 평안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장과 사업장의 평안을, 축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보내셨기에 주님의 권위로 그곳을, 그 사람을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로 그들을 잘 머무르며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 전했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의 삶의 적용점을 잘 지도해 줄 때 그는 또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권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러려면 평안을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데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따로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갈 때 기도하며 가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제자와 사명자를 영생받기로 작정된 준비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며 그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비하는 온 성도들도 주께서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또다시 나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평안과 축복을 구합니다. 그곳에서 말씀과 은혜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 제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